만유를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성취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깥에 많은 온유지 창고라고 온 세계가 들끓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들을 보존하시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시면서 가까이서 여전히 주님 앞에 그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마지막 때까지 지켜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보존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비록 적은 무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이끄셨는가 또 은혜를 어떻게 입히셨는가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마지막 때까지 주 앞에 어떻게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서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설 것인가를 가져가 볼 수 있는 은혜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 자신 속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늘문을 여시고 심령들을 밝게 하셔서 누치했던 부분들, 부족했던 것들을 주님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무리들로 세움을 잇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심령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더 밝아져서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고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살다가 주 앞에 부족함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 앞에 은혜를 얻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 시간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감추인 말씀들을 우리 안에 주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모임을 통해서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의 귀한 비밀한 계시와 이상들이 잘 전파되게 하시고 지금 세상 나라는 참으로 바벨론이 되어서 무엇이 원인이 되고 무엇이 혼동이 되는지조차도 잘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볼 때 안타깝고 주님의 심령을 볼 때 전도할 대상자들도 많고 주님 우리에게 붙여주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앞으로 주님의 몸된 일꾼들로서 우리가 역할이 참으로 이 시간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신이 마지막 때의 뜻을 이루는 귀한 무리들로 이 지체들이 쓰임받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여 세상과 모든 세계들이 코로나라는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저들이 흑암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알게 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 가운데서 하나님 그러한 바이러스가 내 속에는 흑암으로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옵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제 짐승과 고기와 모든 것들이 실문이 나서 이제는 내가 먹지도 못하며 내가 받지도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드렸던 그들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은 내치심으로 다가왔음을 주님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의 작은 소수의 무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영광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 되었는가를 주님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서 빛이 되시고 말씀이 되셔서 우리를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주신 레마이타의 말씀들이 하나님 오늘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위로받고 주님 앞에도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11절이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아마 마무리가 되겠죠.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읍시다. 에베소서 2장. 네, 형제님부터. 11절. 예, 2장 11절. 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느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으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침 안돼 아침. 정말 일단 2시에 17절. 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체들에게 주님께 주신 말씀 같이 또 나누면서 시작. 네. 2장 19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느낀 것을 한번 증거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예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뭐 많이 들은 얘기지만 그 하늘나라에서 파견된 대사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칭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셔서 이 땅에서 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라 하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본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잠시 끊쳐지게 하시고 이게 이제 로마서 11장에 잘 나와 있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제 경륜이 전환돼 가지고 이방인의 때 은혜와 진리 시대로 들어오면서 우리 이방인들이 주님 안에서 성도들로 다시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칭함을 받는 그런 이제 이방인의 때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이제 깊이 생각하는 것은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주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형제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장이죠. 마태복음 12장 46절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표적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랬죠. 밖에 그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이렇게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저도 신앙 초기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충격이 왔어요. 저는. 왜냐하면 예수님도 분명히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요셉을 아버지로 두시고 밑에 형제들을 두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이렇게 증거를 하실 때 오히려 참 어머니와 참 형제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그러면 육신적인 형제나 부모나 자매는 영적인 형제와 자매에 대한 이게 표본이구나.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모임으로 이렇게 만난 귀한 지체들이고 형제 자매들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실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더 좀 이렇게 말은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이렇게 부딪히는 면도 있고 할 때는 굉장히 또 이렇게 어떤 교회 생활하는 속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또 이렇게 서로 금이 가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참 저는 어떤 때는 참 그런 부분이 좀 의아한 부분도 있어요. 저도 제 모습을 돌아볼 때 어떤 지체들한테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 진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는 형제 자매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부여되잖아요. 왜냐하면 거짓 사역자와 거짓을 따르는 유혹된 무리들이 꼭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인간적으로는 참 서로 좋아하고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있으면서도 예. 어떤 또 이렇게 진리와 다른 면이 이렇게 서로 보일 때는 큰 금이 가게 돼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하면서도 또 이렇게 금이 가고 또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은 뭐 우리가 어쨌든 교회 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빚어지는 일이 아닌가. 왜? 주님은 늘 거짓과 참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 생활도 또 이렇게 부르시고 저도 그전에는 뭐 이렇게 진리에 대해 부딪힐 때마다 그전에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개혁을 해서 나왔는데 또 개혁을 할 거냐 그런 소리를 좀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 내가 개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말씀을 살펴보면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이게 뭐 진리를 쫓아가요. 예, 진리를 이게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이거 이런 하나 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전부 돼 있는데도 뭐 현실은 그걸 적용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걸 소수 이렇게 따라가려고 말씀이 그런가 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교통하고 이렇게 나눠본 분들 중에는. 그래서 늘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외로운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고 또 우리 자매 때문에 마지못해서 뭐 기독교 생활을 오랜 생활을 해왔고 왔는데 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서 저는 뭐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고 또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들을 오랜 생활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맞고 요거는 이건 아닌데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좀 분별이라고 할까 구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다시 주님으로부터 다마색 도상에서 새로 이렇게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증거를 새로 빛비침을 받고 나서 바울 사도의 증거하는 그 세계가 우리 뭐 잠깐 모임 전에도 이렇게 나눈 얘기지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느껴보아야 될 제일 귀중한 부분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에서는 그게 늘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비록 틀려도 내일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분명한 길을 또 다시 받고 해야 된다는 그런 내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제가 오늘 틀렸다고 해도 꼭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누구나 흠결과 어떤 부족함이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미천한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양면성 얘기하시는데 하늘의 것을 두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통해서 온전함을 또 입는 데는 필요하거든요. 이 땅의 것들이.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소수의 무리로 갈망정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생활도 이 땅에서는 당연히 나타난다. 그래야 또 진귀한 보석들이 나타날 거니까요. 소수의 무리는 늘 진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이번에 저 익산에 가면서 그 보석 박물관 쪽에 있는 거기를 좀 봤는데 참 그 기기현명한 보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상에 많고 흔하면 그 가치가 이렇게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도 정말 보석 같고 희귀한 무리를 얻기 원하시고 이 흙탕물이 흐르는 유브라데 강의 뱀이 토한 물이 하수와 같이 흐르는 이 지금 우리 신앙계에서 소수의 진리를 추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들을 얻기 원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우리가 참으로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는데 저는 뭐 전에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고린도후서 6장 15절 한번 볼까요? 이게 제가 그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베리알이라는 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네. 15절에 보면 이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해서 이 베리알이라는 말을 저는 그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베리알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다른 부분은 많이 이해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 베리알이라는 말을 뭐 우리 지체들은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그 구약이죠.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구약 유대인들이 이게 사람 생각이라는 걸로 이걸 구분을 했대요. 예. 그러면 이 사람 생각으로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을 사람 생각으로 풀고 사람 생각으로 이해할 때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 근데 한면에서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람 생각으로 이 성경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 생각으로. 사람 생각으로 신앙생활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바울이 돼가지고 소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많은 얘기되지만 사람 생각으로 신앙할 때는 우상이 특별히 될 수 없. 본인도 우상이 되고 본인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우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사람을 우상이 돼서 종교 집단을 이루는 무리들이 많잖아요. 우선적으로는 뭐 이번에 문제된 그 신천지의 그 회장님이라는 분도 사람 생각으로 이 성경을 계시록을 얼마나 신천지 분들이 잘 푸는지 그 제가 신천지 분하고 나눈 그 얘기 중에는 그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렇다는데 그게 뭔 소리냐 하니까 안 돼요. 그게 뱀의 교훈을 더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당신이 내가 뱀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가더라고. 그래? 잘 알고 있네. 나도 뱀이 될 수도 있겠지.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 되면.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말들을 잘 구분하는 이 신천지 분들이 또 어느 면에 가서는 사람이 안 죽고 육체 영생을 한다는 말을 그건 완전히 육신으로 알아듣는 말을 아예 문이 닫혀 있어요. 다른 건 계시와 비유풀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 사람은 한번 태어나고 죽는 건 정해진 이치라고 말씀을 내가 갖다 대줬어요. 그랬는데 자기 신천지만 오면 그게 깨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기로 돼 있는데 육신이 안 죽고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이야 참 베리아를 추구하는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그 미혹에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까지는 잘 이해하다가도 또 어떤 큰 핵심에 가서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도 못한 그런 형태로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는 아무런 상식적인 말을 해줘도 믿질 않아요. 일반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번 태어나면 죽는 건 정해진 거라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8, 90 되면 죽는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도 신천지 사람들은 육신이 영원히 안 죽는 그런 것을 미혹되어 갖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사탄의 그 미혹의 전략이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끊임없이 정말 오는구나. 그러면서 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런 그 바울 사도의 그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할 수 없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의 교회 모임이 형태가 된 변질이 된 오늘날의 이 세상 교회라는 사람들하고 이용호 형제님 갖고 있지만 그들에부터는 나와라. 따로 있어라. 아예 말하고 사실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령이 흐르는 진리의 말씀들로 이해된 무리가 소수의 무리가 있을 거니까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 교회의 직분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가운데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만났을 때에 지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전문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 16절까지의 이제 말씀들을 전도했고 17절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16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부분에 보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되어 있는데 이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뭐 말씀들이죠. 원수된 게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신을 쫓아서 살아가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당신의 십자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소멸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잊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히브리어에서는 뭐 그렇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하예브 에트 베나프쇼 해가지고 베아미토 이래가 이런데 원수를 그의 혼으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트하는 말이 4193번의 그 남발을 갖고 있는데 죽인다,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오예버 즉 원수를 죽이다라는 뜻이죠. 이런 의미인데 이걸 가지고 그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그의 뇌폐시 소멸하셨고 이렇게 이제 이 주님의 십자가를 연결시켜 가지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수를 자기 안에서 소멸케 되어진 사람만이 주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것이 없이는 결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말씀들이 전 늘 그 말씀을 전거할 때에 내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내가 영과 혼과 육을 그리스도의 사람 사이에서 내가 막혀있던 그 담들이 내가 어떻게 풀어졌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체가 되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또 그 전에 올라가면은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은 한 세 사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시겠죠. 그 한 세 사람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서 또 내 또한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요. 17절의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했다. 이게 이제 오셔서 이미 오신 것이 오신 것. 에르덴 그래서 오신 결과가 결국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이방인 너희들에게 결국은 평안을 정하셨고 가까이 있는 유대인에게도 택함 받았던 너들에게도 그 평안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 14절에서 평안 이건 뭐 제가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하나 되어짐 서로 이제 십자가로 화목되어졌다 이렇게 해요. 결국 그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어진 상태가 결국 평강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은 화목과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뭐예요? 평강이 아니면은 결국 나머지는 뭐예요? 원수라는 얘기예요. 예버 그래가지고 즉 원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뭐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이게 평강이 없으면은 결국 원수된다는 거예요. 원수.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은 다 원수된다는 연. 그러면 내가 정말 평안할까? 사실 전 평안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평안이라는 게 없어진 것이 굉장히 많아졌다. 뭐 사설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말씀을 떠나서 사실이 있을 때에는 평안이 결국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육신적인 어떤 물질적인 개념 속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말씀도 소멸되어져 버리고 늘 세상의 끝에 늘 부딪힘 속에 있어진다는 것을 사실 저는 요번 어떤 일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그걸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결국 내가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어졌다면은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아들의 삶을 살려면은 어떤 삶이냐? 결국 말씀을 전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내 안에 없으면 결국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의 삶이 되어질 때 평안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2장 18절의 말씀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뭐 바로 이는 저로라는 말은 17절에서 오신 분, 진리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기름 부음으로 오셨고 내 안에 좌정하신 분이시죠. 이게 그래. 우리 둘이 하나 됐다는 얘기는 결국 형제가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체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일반적인 기독교 생활을 할 때는 뭐 지체, 형제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했어요. 사실 뭐 자매님, 형제님 하는 게 생소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 그죠?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뭐 이런 전도사님, 뭐 이런 이제 것들이 더 익숙했죠. 그러나 참 그래도 빠르게 적응이 되어졌다는 얘기인데 결국 형제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하면 지체 형제라는 것은 그 시편의 42편인가 뭐 제가 외웠던 것이죠. 뭔지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있는데 그 형제라는 의미는 결국 형제라고 지칭을 할 때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실상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성이 다르고 각각의 어떤 부모가 다른 육신적인 어떤 삶으로 모였지만은 하나님의 한 영 안에서 모였을 때 우리가 뭐라는 아까 이제 우리 기령제님 말씀했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엄마냐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칭할 때에 얼마나 깊은 가운데에서 지칭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호를 좋게 불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형제님 말씀대로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형제의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육신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에 부딪힘이 되어져 가지고 아까 이제 좋은 말씀하셔서 내가 참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언제 우리 형제님과의 어떤 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제 부딪힘이 사실 있었어요. 그러나 아까 참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부딪힘이 있죠. 실질적으로. 물론 너무 그 다른 어떤 것이 되어졌을 때는 그 말씀의 진리가 퇴색되어지는 것에서는 단호히 어떤 그 목숨을 걸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아는 데까지는 사실 단계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되어져서 이 진리의 그 높은 지식 안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부분에서는 사실 낮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각자의 어떤 신앙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형제라면은 그 형제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좀 더 그것에 좀 나중에 내가 좀 더 깨닫고 나아가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한 그 양보라고 그래야 될까요? 양보라기는 조금 그합니다만은 내가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지면은 원수가 되어져 가지고 오예보 즉 원수가 되어져 가지고 형제가 아니고 원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원수란 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서 나는 이 모임이 어떤 떨어져 나온 그 찌끄레기라고 그래야 되나? 경상도 표현은 그렇게 씁니다만은 뭐 그것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안양의 모임이죠. 그런 모임에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나온 자들이 그냥 이래 부스러기처럼 모여서 있는 것들이 그런 모임은 난 결코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곳에서의 높은 것들을 받았고 배웠고 어떤 부침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부족하였던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완충해 나가는 역할이 이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 참 좋은 얘기죠. 그것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뿐이지 어떤 것에서 여전히 어떤 한 모임을 만든다는 것에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사실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지체 그 형제의 말 속에서 아, 참
우리가 바르게 이런 향하는 목표가 바울의 얘기는 내가 한 표대를 정해서 그리스도로 향하여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표대를 향해서 그쪽에서의 부족한 부분들이 질타가 아니라 우리는 이름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형제라고 부르지 말고 지체라 부르지 말고 우리가 정말 그 지체의 삶이 어떠한지까지 형제이니까 위급한 때를 위하여 태어났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서 좀 돌아볼 수 있는 큰 것을 나누지 못해도 작은 것으로 서로가 나누면서 그 형제와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한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왜 우리가 나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좀 더 깊은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말씀 속에서 정말 형제라면은 모든 것들이 좀 더 깊은 곳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대로 보니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현재형입니다. 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러면 인도함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더 나아가서 아들이 되어졌잖아요. 양자의 권한을 받아서 우리가 아들이 되어졌는데 아들이 되어졌다면은 에베소 4장 13절로 우리가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장성한 자가 되었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씨를 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 여자라는 얘기가 원래 아시죠? 여자는 씨가 없잖아요. 그럼 그 육체적인 어떤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말씀에 씨를 내지 못하는 자가 여자입니다. 예, 그렇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남녀를 구분하지만은 말씀에 씨를 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남자예요, 남자. 예. 한 영 안에서 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영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 봅니까? 영의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래요. 아들인 나는 아버지가 영이시니 나도 영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2장 16절에 마지막에서 말씀드렸던 내가 영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살리는 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숨기는 일들의 시작이 되어져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 먼저 1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12절에 보니까 엔호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이게 이제 지금 언제부터냐? 아버지의 아들이 된 지금부터 나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권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 말로는 베네 베이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집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집의 아들. 좀 더 그 친근감이 있죠. 예, 권속이라 뭐 아들이라 이런 말들보다. 그래서 늘 현재라는 얘기. 아니 그 카이로 엔호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우리가 영적인 시간 속에서 오늘이라는 것. 이건 뭐 늘 기억하고 가셔야 된다. 내일이 없다는 거. 영적인 시간에서는 오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나겠죠. 내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늘 내 자신이 문제이지 사실 상대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타협 속에서는 너와 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없지는 않지요. 상대가 자꾸 어떻게 하니까 어떤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영적인 문제 속에서는 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왜 그런 사람을 내게 붙였을까? 왜 그렇게 나를 대할까 하는 것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삶 안에서 내가 항상 말씀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늘 상대를 욕할 수밖에 없고 상대를 질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20절로 갑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뭐 사도들과 선지자 터라는 것은 뭐 구약에 예언되어지고 신약에 성취되어진 일들이죠.
근데 이 위에 세우심은 입은 자들이라는 말로 완성된 집으로 세워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에포 오이코도노메이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은 이 오코노메이돔이라는 말이 천장이 있는 집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집을 짓는데 위에 천정이 없거나 그 지붕이 없으면은 다 지어진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완성된 집을 짓는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집을 지어야 되겠죠. 예, 완성된 집. 예, 그래서 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했는데 아크로고니 아이오스라는 것은 꼭대기가 끝 모서리 이음까지 이어진 이것이 주님께서 완성되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만 있습니다만은 이 보니까 에벤 하핀나라는 단어를 전해가지고 6338번이던데요. 모퉁이 구석이라는 말이 그 돌 에벤이라는 돌 주춧돌 이게 함께 되어져 가지고 그분이 주춧돌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주춧돌의 개념들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하나 되어진 이런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그 주춧돌 대신 기초석이 되신 그분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살몬 이거 야사드라고 그래가지고 그 슬립하다, 세우다, 창시하다 이렇게 이것이 완성된 집으로 이제 그 설립되어지고 완성된 집으로 세워지고 완성된 집으로 반석의 집으로 영적인 집으로 또 영원한 집이 되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하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거처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완성되어져야 되지 덜 지어진 집은 그것을 집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래서 21절의 말씀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갔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졌다. 이 말은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주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말은 늘 우리가 거듭난 아들로서 자라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성전이 되어진다는 말은 서로가 형제와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 자신 혼자서는 어떤 것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좀 연결해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말씀적인 젖을 삼았는데 너희 구원이 그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결국 뭐니 우리가 구원의 어떤 자체는 단회적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자체가 자꾸 자라간다, 성장해 간다, 나아간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바울 사도 형제는 이렇게 날마다 나는 새로워져 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날마다 자라고 있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22절의 말씀 아니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엔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새벽녘을 좀 찾아봤더니 너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영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주 새벽녘에는 굉장히 확실하게 우리에게 의감을 주는 것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22절 그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영 안에서 예. 저 하나님의 그 영 안에서라는 말이거든요. 예. 참 이게 확실하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글 번역이 참 너무 미비한 점이 엄청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 뭔가 이래 뜬구름 잡는 얘기식이 되어지고 또 뭔가 받으려는 것으로 되어있지 이미 받았음에도 이런 것들이 확실치 않은 것에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잘 보면서 내가 그 속 안으로 들어갔어. 내가 완성되어진 의미 이런 것들의 거처가 되어져는 거죠. 내가 되어져 갈 것이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면에서는 그렇지만 나는 진행형이지만은 다른 것에서는 이미 내 안에 임하신 우리가 이미 좌정하신 이런 확실적인 것에서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의 분별이 우리는 뭐 많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런 희미한 것으로 되어진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를 오늘 그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되겠고 또 6장 19절 성전의 전이 되어져야 돼요. 거처가 되기 위해서는 나아가는 어떤 문제들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실체가 되지 않았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완성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 각자 속에서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자꾸만 풍성해지고 충만해져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작은 무리 속에 있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참된 내가 한 사람 한 둘이 모이는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정말 일어나고 또 우리 지체들이 서로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지체라고 형제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임이 사실 되어졌으면 하는 것에 저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또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통이 됐는데 네. 칠판에 줬어요. 예, 선생님. 형제님 여기 있지 싶은데? 요거 형제님 거? 요거 아니야? 요거 그거 가지고 있어요 형제님? 에베소서 두 번째 단락이잖아요. 네.